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비가 오는 수요일 저희들이 심령이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한번 박수 좀 해주세요. 얼마나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랍니다. 아주 미래가 아주 그냥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세게 안 부르는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두 민성이가 아주 정말 앞에 둘이 서서 우리 민성 기대가 됩니다. 그죠? 우리 어떻게 찬양 인도를 준비하는지 전에 한번 들어가지고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기도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잔대잖아요. 오늘 은혜가 넘쳤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위한 필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겁니다. 제가 읽지 않고 이제 같이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편에 있는 그 시들이 찬양이며 기도이며,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편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면 참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이 말씀, 제가 오늘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기도를 위한 필요라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한 1년이라는 세월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버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참 잘했어요. 진짜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정말 잘 버텼다. 근데 이제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흥이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번 주일날 지나고 나면은 2주 동안 부활주일이 있기 전까지 2주죠. 2주 동안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기도회에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이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예. 피곤한가요? 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정말 아이들 데리고 이 자리에 꽉꽉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전처럼 그런 걸 제가 기대를 사실은 마음속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아닌 모여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가야 되고 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그러나 우리가 영상도 하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도 하나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 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책을 읽고, 여러분 텍스트를 정하고 같이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또 리스트를 이번에 무엇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기도할 건지를 2주치 주일날부터 부활주일까지 리스트를 쫙 뽑아서 다 이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혹시 참고해서 나도 그 책을 읽으면서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송준기 목사님, 송중기가 아니고요, 송준기 목사님이 쓰신 살리는 기도, 또 지키는 기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본으로, 살리는 기도라는 책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대로 우리가 하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같이 목회자들이 읽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는 준비를 한 것이지, 그대로 가지는 않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 됩니다. 또 성령과 기도, 이런 이제 세 가지 책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같이 한번 뜨겁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서 이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안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시편 63편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타이틀에 뭐라고 써 있죠? 거기에? 예. 보통 이제 시편에 보면 앞에 가로치고 타이틀이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유다 광야에 있었다. 이게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부랴부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냥 쫓겨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심령으로는 곤고합니까? 진짜 광야도 그런 광야가 없죠, 지금. 그렇죠? 자식에게 지금 쫓겨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사실 여기 있는 것처럼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목이 마르고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를 향한 갈망이 이 시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성소에서 본인이 예배하던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듯이 내 영이 지금 만족하다네요. 광야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맛깔진 음식으로 배가 부르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쁨이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자리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뭐 이불이 있었겠어요? 광야에 그냥 맨바닥에서 누워 있는데 밤새도록 주님을 생각한대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즐거이 노래를 합니다. 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이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내 몸이, 내 영혼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칠 만큼 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 영과 내 몸이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환경은 굉장히 광야 같지만은 그러나 심령에서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쭉 나열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혼 없는 예배, 외식하는 신앙, 탈진된 사역, 메마른 심령, 육적인 삶, 인간적인 판단, 시험 유혹에 넘어짐, 소문이 무성함, 사람들의 말에 예민해짐, 죄에 무뎌진 삶, 회개치 않는 마음. 공통점이 뭘까요? 네?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나열을 하면서 공통점으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도 없는 삶, 육적인 삶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러니까 기도 없는 삶이 얼마나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바로 하나님 없는 삶, 기도 없는 삶은 바로 이렇게 메마른 광야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부흥이 일어날 때는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기도에 대한 뜨거움과 열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국률에 큰 국률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기도를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는데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했던 시대들이에요. 다 정말 먹기 살기 힘들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게 하셨어요? 다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현상들을, 공통점들을 쭉 이제 제가 또 나열을 해볼게요. 어떤 부흥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죄를 미워함, 자기의의 포기, 교만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어 오라 곤고한 죄인이노라 깊은 고백,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음, 복음의 확신, 모든 일에 주만 의지함,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민한 영적 감각의 삶, 철저한 삶의 개혁, 부패하고 세상적인 생활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변화, 복되신 구세주에 대한 최고의 사랑,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움직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 이웃의 곤경을 외면치 않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원수에 대한 용서와 관계성 회복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 불신자를 향한 영혼권의 열정과 불신자의 회심을 위한 기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불신자들을 섬겨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일에 올인하는 삶, 성도들의 건조했던 믿음상의 생활이 회복되어 신령한 삶으로 회복되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거룩한 예배와 진지한 회개와 순종이 회복되는 모습, 이런 현상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중에서 두 종류를 나열하는데 나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항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중에서 별로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라는 것이죠. 네. 기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영적인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글들을 제가 지금 읽어 드리는 중이에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 지금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제가 글들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 제 기도 이 말씀의 제목이 기도를 위한 필요라는 제목이잖아요. 오늘 제목은 짐 산발랏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위한 필요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곳에서 제가 정한 것입니다. 짐 산발랏 목사님의 글을 제가 여러분들의 그 총목자방에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에게 보내주셔서 한번 읽어보면은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아마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가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실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에 그의 능력이 임한다. 오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리고 더 필요를 느끼며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이며 생명선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예쁜 옷을 입고 내 가슴에 안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다. 숨을 쉬지 않는 상태의 사람에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영적인 혼수 상태라면 아무리 옳고 전통적인 교훈이라도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예쁜 옷을 입고 내 가슴에 안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 글을 딱 읽는데 마음속에 딱 그려진 게 뭐냐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시대 교회,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마치 죽은 성도들을 화려하게 옷을 입고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심령이 상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둔 본능이 어느 날 어느 시간인가 살아난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가 응답하실 것을 알았다. 그는 우리의 상황에 관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만이 아니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신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주요 전략은 항상 부르짖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큰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내 자신의 지혜와 힘만 의지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이다. 마귀는 인간의 노력과 책임만을 우습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사단의 왕국이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을 사단은 안다. 사단이 하는 것은 뭐예요? 부르짖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큰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내 자신의 지혜와 힘만 의지해라, 그래도 잘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찬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에 내 집은 설교하는 집이다라고 했는가? 또 어느 곳에 내 집은 노래하는 집이다라고 했는가? 아니다.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다. 물론 설교, 음악 등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표지로 보이기보단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의 분위기는 기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습관적으로만 행해질 때 이미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욕구가 있어야 뜨거워진다. 욕구와 열정이 가득한 영혼은 그냥 있을 수 없다. 강한 욕구는 강한 기도의 원동력이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적인 욕구가 죽었다는 심각한 증거이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없고 골방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욕구가 없이는 참 기도가 나올 수 없다. 모두들 동의하는 대로 이 시기가 악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영적 전쟁터라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오직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어리석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기도하라.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기도하면 받게 되리라. 나는 모든 것에 풍요한데 너는 왜 그리 궁핍한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렇게 허둥대는가? 지금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가?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다 있노라.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이것이 정치적 문제가 아니요 영적인 문제임을 알았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능력의 근원을 찾았다. 그들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부흥이 임한다. 우리는 단지 주님만을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겪는지란다.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다. 그가 어떻게 언제 무슨 방식으로 할지 그분의 뜻이다. 우리에겐 기술자나 교회 프로그램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심으로 그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단순하여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뻘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간단한 진리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와 여유를 만들어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움직일 기회를 요청해야 한다. 우리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께 부르짖어 그의 하늘문을 여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 하나님, 하늘을 찢고 강림하여 당신을 보여주소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소서. 아멘이 되십니까? 네. 오늘날 교회의 증상들이 좋지 않다.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 머물면 항변할 수 있다. 나의 영적 삶이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지 마시오. 나는 그냥 잘 지내고 있고 모든 것이 아직까지 괜찮게 되어가고 있어. 그냥 내버려 두시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와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모든 일이 기도에 흠뻑 젖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절대 용납하지 말라.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무 시골이기에, 너무 도시기에, 지금 특별한 환경이기에, 이런 모든 특성이 비록 교회가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는 조금 더 변하지 않으셨다. 그는 오직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신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여러분 해야지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를 우리가 했다 말았다 이게 살리는 기도에 나오는데 이 표현을 퐁당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퐁당 기도. 예.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 영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꾸준하게 우리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의 다윗에게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경과 관계없이 정말 풍성한 그 만찬의 자리, 영적인 만찬의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그러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면서 기도할 텐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 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를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